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메르스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조를 말할 때 몇 대째 믿는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성골인이 진골을 따진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김춘추와 김유신은 매형과 매부의 사이였지만 전자는 성골이고 후자는 진골이었어요. 서로 간에도 계급차를 따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집안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는 습관이 교계로 스며들으니까 이제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위감과 며느리감을 고를 때 그런 것을 따지는 모양인데, 만일 첫 세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2대째 믿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믿는다는 말이고, 적어도 3대, 4대째 믿는다고 말해야 믿음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소로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조의 믿음을 언급한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이제는 너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한 것이 유일하게 선조의 믿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인데,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디모데를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죽하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디모데가 하도 유약하고 하도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말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누구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그건 그 아버지 요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처럼 부른 것입니다. 예, 만일 독일식으로 불렀다면 시몬 본 요한 이런 식이 됐을 것이고, 러시아식으로 불렀다면 시몬 이바노비치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미국식으로 불렀다면 사이먼 존슨, 그런 식으로 성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사람의 이름의 일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지 아버지의 신앙을 반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믿음의 이 영적인 은사를 혈통을 따라 이어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우피 골드버그가 신접한 여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데미 무어의 영혼을 대신해서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신접한, 그러니까 무당이지. 그런데 그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가 우리 할머니도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인 은사가 혈통을 따라 전해진 경우가 없습니다. 모세의 영감이 그 아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전혀 남인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은사함으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엘리사. 남이 가족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음에도 사무엘의 은사가 그 2 아들에게 전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믿음없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왕조를 맡기셨지만 다윗의 후손들 중에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만한 임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손자인 르호보암의 세대에 나라가 반쪽 났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가고 2지파만이 남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서 그나마 부모의 신앙의 덕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12명의 남자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전혀 혈통을 쫓아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식을 두지 않으셨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다수도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들 역시 신앙이든 은사를 이어받을 자식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가졌던 영감이나 은사를 자식이, 후손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한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든가 음악, 체육, 연기 이런 부분에 부모의 재능을 자식이 어느 정도 이어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가의 경우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피카소의 후손 중에 피카소만한 화가가 나왔다는 말을 못 들었고, 또 펠레의
내 자식이 펠레만큼 축구 선수가 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후손이 그 뛰어난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그만큼 우리가 그 원래 재능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애정과 또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후손도 이어받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케네디의 후손이 정치를 하면 케네디만한 인물이 되느냐? 아직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고인에 대한 향수 때문이지, 정말 실력이나 카리스마나 능력이 혈통을 따라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만일 신앙이 정말 혈통을 따라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보다도 먼저 믿은 나라들은 지금 신앙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리스는 2000년 먼저 믿었어요. 터키도 20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로마인들 17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국 15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인도는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고 내려가서 2000년 전에 복음화됐어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사나 믿음이 혈통을 따라 이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민족 중에 믿음을 까먹은 민족이 많습니다. 터키와 소아시아는 아예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카톨릭 신앙의 중심이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독일인이었는데 그렇다고 독일 민족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느냐? 요한 웨슬리가 영국인이었는데 영국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칼빈이 프랑스와 화란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던 간에 그것이 후손들이 그 믿음을, 그 은사와 사명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예화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과 사형수로 죽은 어떤 사람의 후손을 비교해봤다는, 비교를 하려면 좀 비슷한 걸 비교를 하지 뭐 그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비교를 해봤더니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중에는 부통령이 몇 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몇 명 나오고 하원의원, 대학 총장, 뭐 기라성 같은 후손들이 나왔는데, 사형수의 후손들 중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거리의 여성, 이런 낙오자들이 나오더라. 이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그 조사를 했으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카더라 통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메르스에 대하여 뭐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저런 소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여러분 그거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의 말에 의하면 메르스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가급적 외출을 줄이시고 이 카더라 통신 유언비어 이 시대를 사는데도 유언비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그런 카더라 통신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 왜 그 두 가문을 비교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대까지 소명이나 은사가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 존 윈버 목사님은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부모님과 조상들은 몇 대째 무신론자였다고 본인이 말. 무신론자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은사는 어디서 왔느냐?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조상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요즘에 교회 세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별로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자식도 훌륭하겠지, 아버지의 은사를 자식이 물려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은사는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바울이 사도의 은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그들이 메시아를 받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3절인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은 혈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육으로 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유대인이 됐다는 말이지만 그게 그들이 천국 백성 된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선민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는 혈통을 통해서도 아니고 육정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몇 대째 믿는 것이 프리미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몇 대째 믿었다고 잘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을 수 있어요. 신앙의 영향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각자 당대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니체나 찰스 다윈이나 조셉 스탈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 교단 목사님이었고 다윈의 아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스탈린의 어머니가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나 스탈린은 신부가 되는 데 뜻을 두지 않고 공산주의 혁명의 뜻을 두었지.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들이 신앙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적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머니가 디모데 대신 믿어줄 수 없는,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르호보암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 사람의 몫이,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평함. 사람은 VIP 자격을 대대손손 누리고 싶어요. 양반은 대대손손 양반, 이런 식으로 특권을 대대손손 자동적으로 누리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십니까? 공평하시. 부모가 어떠했나를 가지고 자식을 대우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부모가 어떠했느냐를 가지고 자식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부모가 어떠했느냐를 가지고 자녀를 차별하셨다면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부모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자식을 차별하셨다면 죄인의 후손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와 서영수 후손의 예화를 제가 배격하는 이유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비복음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전혀 아닐 것 같은 여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족이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대째 믿는다는 말을 마치 신앙의 귀족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걸 자랑으로 여길 필요 없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요. 부모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요. 이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요. 믿음의 후손에게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천국문이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 열린 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천국문이 열렸어요. 열린 천국문,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배 과거를 가리지 않고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좌우됩니다. 기도하십시다.